시편 54편을 읽어보니까 탄원시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탄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찾기에 아주 골똘하고 온 국가의 어떤 그런 힘을, 블레셋 대적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사울이 애를 쓰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방은 좀 더 소홀해지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땅에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 침공한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침공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동족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올라갈까요? 블레셋을 제가 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려고 군장들을 모아서 600명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아니, 그 유대 땅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군사를 풀어가지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아니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냐고.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내요. 그일라 입장에서는 정말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 덕분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찌나 간사한지,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놈 이제 도관에 든지다. 그 성읍에 갇혔으면 이건 어디로도 못 도망간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음이 또 급해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광야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또 그 광야,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그 광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다고 하는 거 알고, 또 왕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고, 그러니까 십사람들도 다윗을 고발을 해요. 사울한테. 다윗이 이 십황무지로 지금 도망왔다고. 그러니까 또 사울이 그일라로 가다가 십광야로 약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 올라가는 그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4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잡듯이 다윗을 찾고 있고,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당해서 도망가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다윗에게 닥치는 고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54편에서부터 59편까지 그 얘기가 쭉 지금 다윗이 비탄하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깊은 터널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에,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이리로 피하면 이리로 고발이 돼서 쫓아오고, 이쪽으로 피하면 또 여기서 고발해서 자기를 또 쫓아오는, 아주 앞이 보이지 않은 깊은 터널, 깊은 고난,
다윗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깊은 터널 속에서 마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늘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오늘 읽은 거예요. 이게 이제 59편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은 깊은 터널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할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이 이 깊은 고난에서 무엇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나?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오늘 이걸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탁하는 그런 훈련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을 부은 뒤에 지금 계속 고난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연단이 깊어지는 것은 다윗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정말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기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순종은 해요. 그 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군사들은 지금 그리로 올라가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리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사울의 구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라로 가라, 순종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배신이 돌아올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좋게 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은 이거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꼼짝달싹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55편에 가보면 다윗이 날아가고 싶다고 표현해요. 날아가고 싶다고,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주목하며 오늘 호소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뭐 사람에게 뭘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푼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배신이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는 이 다윗에게는 오직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러니까 사방에 의탁할 데는 없어요. 사방에 오직 지금까지 자기를 구원하고 골리앗에게서 구원한 하나님 당신께만 내가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가보면 끝까지 그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주바라기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며,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좋을 때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내하고 뭔가 안 맞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지만 자기를 의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 따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갈 뿐이지 사람에게 뭘 이런 걸 바라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는, 사실 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건강한 신앙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깊은 고난을 통과하는 바울이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살 길인 거죠. 여러분, 지금 혹 고난이 있고 또 앞으로도 혹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손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둘이 만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아내가 밤에 어저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때는 환상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줘요. 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이냐면 터널 7개를 통과하는, 터널을 7개가 있는데 제가 그 터널을 7개를 통과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보니까 7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하나님 만든다는 거거든요. 만든다는 거예요. 몰라, 7개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쓰시려고, 부족한 인생을 단련하셔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직 저도 그래요. 지난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사람 의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탁해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 의탁해서 탄원하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교훈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 찾는데 올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잡듯이 다윗을 찾아요. 다른 국정은 없어요. 오직 다윗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울이 미쳤지요. 미쳐서 가는 거지요. 예. 사람들은 자기 입속에 따라 이렇게 배신 때리는 걸 계속 경험을 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면 완전히 독 안에 든 쥐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막 쫓아오더니 사울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 전령의 소식을 듣고는 군사들이 뒤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탁 건져서 살리시는,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하나님,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까 3절을 다시 보세요. 막 자기를 수색하면서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풀어졌으면 얼마나 수색을 샅샅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누구요? 사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러니 이건 뭐 죽은 목숨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목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4절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이, 그 고난이 큰 만큼 위로가 크다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큽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는 만큼 위로가 있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그만큼 크게 느껴지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위로로 산다.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은 강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 이런 은혜, 위로를 경험해서, 그렇죠? 슬픔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게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자, 5절 7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1, 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다윗에게 온 확신이 뭐냐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건 언제? 과거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길 때에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다윗은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막 도망다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한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절대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나라의 왕은 바로 너가 될 거다. 나는 네 뒤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오히려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네가 우리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을 요나단을 통해서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너 손 못 댄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피난을 다니고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네가 반드시 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위로였어요. 그러더니 곧 조금 있다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동굴 속에 숨었어요. 사울이 막 찾다가 용변이 마려워가지고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갔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누군지 알잖아요. 그쵸?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미동을 안 하셔. 가만 눈 뜨고 주무시나? 얘기를 들으려고 미동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동굴 속에서는 들어오는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동굴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동굴이에요. 그 속에 다윗의 군사들도 같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원수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말씀만 하면 단칼에. 근데 다윗은 손을 안 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실 날이 오겠구나. 내가 갚지 않아도, 내가 지금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들고서는요, 다윗이 절대 자기 칼을 안 들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오히려 원수를 살려서 보내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다윗의 확신이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네?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선한 대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원수를 갚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날이 오는 걸 다윗은 확신했고 드디어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공의롭게 살겠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를 다 눈으로 보시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그분이 행한 대로 갚는 거를 다윗이 경험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8장 15절. 자, 시작. 다윗이 왕이 되고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게 궤변인지 뭔 말인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공의가 어디로 갔는지. 왜 그러냐면 공의를 못 배워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학벌이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 사사롭게 자기 사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면 공의롭게 살아가. 교회에서 뭐 할 때 공의롭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결국 다윗은 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예?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게 공의지요. 주신 것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도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았어요. 요나단, 그쵸?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자기 원수의 손자니까 씨를 없애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요나단이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아들에게 그대로 갚아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걸 그대로 갚으라. 공의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도리를 다 하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를 따라가는. 마지막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지극한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헌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깊은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 터널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어요. 3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집에 가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만 의탁하는 거. 하나님만 의탁하는 거. 그러면 둘째, 고난이 큰 만큼 위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미동도 안 한 거는 졸리신 거구나. 셋째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산다. 이게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경험하고 교훈받아서 그래서 살아갔던 모습. 오늘 우리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만 의지합시다.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